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유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가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선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였는데 오늘도 견고한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선 믿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도전하지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 안에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심령에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늘 신령한 영적 교제의 은혜의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믿음의 재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원문화교실 신여반 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배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이를 얻게 하시고, 또 여러 진행되는 일들, 계획된 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부유한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 또 야유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이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과 왕과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래서 받네.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들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드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다 옮겨서 성전에 둡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려오자 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성전에 옮겨두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것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곧 말씀에 근거한 관계가 신앙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이나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해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다 함께 성소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반열을 넘어서서, 오늘 21절에 있죠.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더라. 그 반열을 넘어서서 반차를 넘어서서 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함께 나팔과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13절에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더라.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자의 반열을 넘어서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합심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예배는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된 마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합심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 참된 영광,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충만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됨으로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일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 핸델은 이 초기에 왕을 위한 곡을 썼는데 그에게 최고의 영감을 준 곡이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메시아였죠. 그는 그 할렐루야를 작곡했던 그 당시에 감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의 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감격 속에서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그 감격 속에서 지어진 곡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이 감동은 바로 모든 성도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의 기쁨,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그 미국을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5대 소녀던 드와이트 에드워즈라고 하는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아끼는 선글라스 하나가 있다. 이 선글라스 렌즈가 정확히 어떻게 가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써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초록빛은 더 강한 초록빛으로, 그 노란색은 더 밝은 노랑으로 보인다. 모든 색깔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벗기가 싫을 정도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 그것은 마치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과 흡사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더 선명해지고 삶의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심령의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간증입니까? 우리 교회의 참된 완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런 집은 텅 빈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집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그저 간당간당한 그냥 겨우 그냥 기본만 유지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지식적인 그런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참 이것처럼 참 불행한 일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의 기쁨의 삶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기쁨의 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그 샘물만이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좀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함을 통한 그 기쁨, 그 설렘과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그 고향처럼 우리가 딱 각인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으므로 항상 그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통하여서 오늘도 모든 것이 달라 보여지는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활력이 넘쳐나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담고 그 말씀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이끄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남으로 간당간당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다